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에서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좀 더 길게 제목을 말씀드리면 악인의 득세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기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왜 불평을 하게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불평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죠? 네. 주사님, 뭐가 이상합니까? 시편 37편. 맞아. 맞죠? 찾아내면 돼요. 잘 눈에 안 보여서. 예. 네. 자,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 부분 우리가 지금 말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불평할 이유가 어찌 보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 했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중요하고 더 크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불평할 만한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벌을 받거나 혼이 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이.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습니까? 많이 봤어요?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종종 있지요, 그죠? 종종 있습니다. 예. 물론 감옥 갈 죄를 지었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잘 발견하기 힘들지만은 그냥 우리 주위에서 나쁜 놈, 이렇게 전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심지어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더 잘 돼요, 그죠? 아버지 사는데 더 잘 돼. 네.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평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불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하고 시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이 시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악행을 하는데 더 잘 된단 말이에요.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그렇게 가만히 속에서 부러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냥 저렇게 해버릴까? 나도 저렇게 해서 그냥 좀, 저 인간처럼, 저 인간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서 그냥 좀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소소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누군가하고 이렇게 막, 싸웠는데, 상대방이 워낙 드세가지고, 그냥 싸우다가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해가지고, 졌다.
이런 상황. 근데 지고 나서 내가 실컷 다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왜 그걸 이렇게 확 못 받아쳤을까? 이렇게 탁 쏴주면 됐을 텐데 이렇게 딱 대답을 했으면 그때가 납작해졌을 텐데 내가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좀 걔보다 더 세게 그렇게 못했지? 그런 후회가 된단 말이야. 그 나쁜 놈보다 내가 더 나쁘게 해버렸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있죠. 내가 멍청해가지고 욕도 하면 못해주고 상대방이 워낙 엄청난 욕을 해버리니까 그만 당황해가지고 쳐 있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괜히 돌아서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죠, 그죠? 우리는 싸움을 잘하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대항해서 이길 실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행이다. 내가 그 악한 놈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진 게 다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그렇지 않고 돌아서서 내가 왜 그런 걸 못 이겼지? 이렇게 했으면 내가 더 세게 했으면 될 텐데 왜 내가 그렇게 못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속상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십니다. 내가 왜 악한 자들처럼 못했는가 하면서 속상해하지 말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지내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라 그러십니다. 기다리라 그러십니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악인들은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악인들이 나를 이겨먹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성실. 이 성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챙겨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챙겨줄 것이니까 그 하나님 의뢰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너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너도 같이 악인 되려고 하지 말고 여전히 너는 선을 향하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하십니다. 사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계속 제가 저를 언급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9절에는 9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온유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온유함이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참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화가 나도 참고 뭔가를 확 하고 싶은데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소망을 성실하심을 기다리는 것.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자. 이 온전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성질이 다 죽은 사람입니다.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에도 성질 내지 않고 그렇게 참으면서 기다리다가 성질이 다 죽어져서 이제는 악인이 악한 짓을 해도 성질도 나지 않는 사람. 쟤들은 원래 그래.
이렇게 마음이 참 다 성질이, 화가, 불평이 다 죽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날을 챙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그는 악인이 무슨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37절에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사람을 40절에 맨 마지막 40절이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래야 되긴 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가슴이 답답해져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아라, 기다리라,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악인이 악을 행하더라도, 악인이 그렇게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느냐,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 악인들이 잠시간 그렇게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잠시간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2절 보십시오. 2절. 37편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예. 풀 보신 적 있죠? 풀을 안 보시더라도 야채 같은 거, 채소 이렇게 저희 교회 상추밭에서 상추 따 보신 적 있죠, 그죠? 상추가 그 땅에 붙어 있을 때, 줄기에 붙어 있을 때는 얼마나 싱싱합니까? 근데 따서 특히 햇볕에 잠시 놔두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그 줄기를 꺾어서 햇볕에 잠시 놔두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베이는 순간 시들해질 것인데 그 베이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시간은 금방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베일 것이고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10절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1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들이 큰 소리를 치고 의인을 치면서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웃으시고 계신다. 그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네가 시든 풀처럼 될 것인데 그 잠깐 파릇파릇한 것을 뽐내면서 그걸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웃으신다.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이 칼을 들고 설쳤는데 칼을 두고 막 휘둘렀는데 오히려 그 칼이 자기들의 양심을 찌르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지는 날이 올 것이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팔이 부러지고 20절에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기름이 얼마나 불에 잘 탑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주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 중에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죠. 또 좋은 땅을 표현하는 말이 있죠. 기름진 음식, 기름진 음식. 기름져 보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게 기름져 보입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태워질 것이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기름 부분을 떼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언뜻 보기에는 기름져 보이는 그런 악인들의 요소, 악의 요소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태워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를 주장하는 이 악인들을 기름을 태우듯이 그렇게 태워 없애실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도 하반절에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8절에 마지막 부분에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36절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들이 모조리 한꺼번에 함께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잠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못 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큰 소리치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절대로 얼마 가지 못한다. 너 이것 알고 악인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직도 그래도 나는 마음에 안 차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유를 이제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잠시만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는 끝날 인생이니까, 끝장날 인생이니까, 영원히 멸망할 인생이니까 좀 봐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참으면 하나님이 네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시들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 시들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 지금 당장도 하나님이 너 힘들지 않게 하신다. 네가 정말 하나님 믿고 선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에 힘들 것 같지만은 힘들지 않게 돼.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못 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네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부활의 생명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선한 삶을 살기를 힘쓰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물론 악인들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처럼 그렇게 남을 마음대로 그렇게 휘두르고 남에게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렇게 갑질하면서 살도록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잠시 후에 어떻게 돼요? 잠시 후에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하반절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4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말고 우리가 정말 죄악을 원하고 악인들처럼 그렇게 악인이 부러워서 악인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 말고 우리에게 정당한 소원, 선한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가 그렇게 참으면서 선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은 영원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신다.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해 주십니다. 확정해 주십니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서 되는 일이고, 천국 가서 되는 일이고, 천국이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도 않고, 죽어서 어떻게 될지 내가 확실히 믿지도 못하는데, 그것은 너무 먼 이야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악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때에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악인보다 온갖 거짓말과 사기를 쳐서 재물을 모으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게 해주신다. 그들보다 우리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부족하게 여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악인들 부러워하면 부족합니다. 악인들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항상 부족해요. 근데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이 많이 누리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더 풍부하게, 더 마음 편하게 그렇게 여유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을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러십니다. 17절에. 19절에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기근의 날에도.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저는 풍족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22절에 또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그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안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그러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구걸하지 않게 해주신다. 밥 굶지 않게 해주신다. 밥 굶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밥 굶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을 만큼 옷 입고 그럼 그러면 우리에게 풍족한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집을 2채, 3채, 혹은 10채, 20채 그렇게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셨다. 악인들이 뭐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상관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주셨으니까 나는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지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있게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것도 누굴 보고 불평하느냐? 악인들 보고 부러워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악인들처럼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삶, 그 삶을 살라고. 그 삶을 살기에는 충분하고 넉넉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데 왜 못 기다려요? 그런데 왜 불평해야 되느냐? 불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악인들은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인데 조만간 곧 끝장이 날 건데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건데 그 잠시 그들이 악한 짓을 하면서 날뛰는 것을 부러워했어야 되겠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설사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살기에 부족하지 않게 욕심 부리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불평하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악인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나느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땅에서 악인들처럼 그렇게 풍성하고 넘치고 떵떵거리게 살 만큼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잘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제일 착한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게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하고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힌트를 주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11절에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라 그렇게 하시고 11절에 온유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길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길,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 가진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가치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끌음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같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대접을 받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을 때입니다. 4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악인들처럼 다 그렇게 멸망의 구름대로 하나님이 불구덩이로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빼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이유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악인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 됐다. 너 이쁘다. 너 귀하다. 이렇게 인정하신다. 하는 이야기. 그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인들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삶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을 떨어뜨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목숨을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내놓고 자랑할 그런 재물과 지위를, 부귀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그런 삶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일 하나 하면 바로바로 거기에 대가를 주시고, 하나님 계명을 하나 지키면 거기에 다른 상급을 바로바로 내려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욕을 한마디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욕을 한마디 하면은 그 자리에서 욕을 하는 순간
혀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일어난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욕을 못하게 하실 수 있죠, 그죠? 욕을 하려고 하는데 통증이 일어난다. 한동안 그 통증으로 견딜 수 없게 된다. 욕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악인이, 악한 사람들은 그래도 욕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못하죠. 악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든 관계없이 아무도 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욕을 할 때마다 혀의 고통이 막 그렇게 일어나면, 경련이 일어나면 이 세상에는 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질 겁니다. 욕하는 사람을 없애는 거 간단합니다. 악한 짓을 못하게 하는 것 간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악한 짓 아무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하나도 없게, 악한 짓 하는 놈은 하나도 없게, 이 세상에 범죄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벌이 무서워서 악한 짓을 안 한다. 벌이 무서워서 욕을 못 한다. 반대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좀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오늘부터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리는 사람에게는 예배 드린 후에 즉시 1천만 원 통장에 입금시켜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입금을 시켜 주십니다. 예배 잘 드렸을 때마다, 그때마다 통장 확인하면 꼬박꼬박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할 사람이 있겠지. 예배당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악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예배 시간에 한눈을 판다든지 예배 시간에 잡담을 한다든지 그런 일도 전혀 없을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이거에 한정이 되어 있기.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 너희들 참으로 경건하게 떠들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모아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짓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견디고 기다리고 참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이미 확인되고 바로바로 확인이 되고 바로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렇구나 인정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까? 아닐까?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거 붙들고 갈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닐 것 같은 그 상황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지 않고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망할 그들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 것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신다.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악인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훈련장, 이 세상의 믿음의 훈련소에서 훈련받기에 충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훈련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바라지 말고 훈련 잘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니까 훈련 잘 받아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견디기 못 견딜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악인들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훈련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